오늘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들에게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 야곱이 제정신이 들었다. 오늘 말씀 기록하죠.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인데 사실은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이런 사건을 보기가 거의 힘들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보신 분 있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드물다라는 단어로도 사실 표현이 잘 안 될 정도로 거의 없을 법한 일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로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 실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혹은 듣고 그 부활이 가져오는 메시지를 아주 피부로 현실감 있게 배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과 같은, 비슷한, 부활은 아닌데 정말 부활과도 같은 느낌의 사건들은 부활보다는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누가 실종됐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십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돌아왔다. 이러면 부활은 아닌데 거의 부활과도 같은 그 감격과 메시지를 그 안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또 예컨대 누가 사고를 당하여 혼수 상태가 됐어요. 혼수 상태가 돼서 거의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 정신을 차려 돌아온다면 부활은 아닌데 정말 부활과도 같은 메시지와 현실감 있는 이 체험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1984년 7월에 아칸소주에서 미국에서 테리 윌리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청년이라고 하기보다는 19살이니까 거의 학생에 가깝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를 받았는데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수 상태가 됐으니까 모든 생명 연장장치를 다 끊어내고 그냥 let him go 하지 않겠죠. 부모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근데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년이 지나고 19년째 되던 2003년 6월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청년이 눈을 떠요. 그리고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미국 사회 당시에 알려지게 되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죽었다 산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은 아니죠. 그러나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마치 정말로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엄청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게 죽었던 나의 아들이 의미적으로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거의 부활과도 같은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들었고 어쩌면 종종 볼 수 있는 이 사건 속에 사실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리 윌리스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을 때, 죽지 않았죠.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부모는 어땠을까요? 실제 인터뷰를 봐도 그렇지만 이 부모는 그 아들이 혼수 상태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들도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삶과 이 마음 한켠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완벽한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없어지는 소망을 붙잡고 견뎌가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해가 5년이 10년이 지나갈 때 이 부모는요, 어떻게든 살아는 내요. 어떻게든 또 마주한 오늘을 살아내요.
내일이 두렵지만 또 그날을 마주하면 살아는 가요. 그러나 인생의 한켠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이죠. 19년 내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움직이고 있으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이 부모는 살아낸 거예요. 19년간. 그런데 어느 날 죽은 것 같고 멈춰버렸던,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도 그렇게 멈춰버렸던 이 가정에 2003년 6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아들이 눈을 떴다라는 거야. 바로 그 순간에 그 누가 격려를 하고, 그 누가 위로를 하고, 그 누가 동기부여를 해도 어쩌면 꿈쩍하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멈춘 자처럼 있었던 그 부모의 인생이요, 한순간에 부활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다른 삶의 모든 격가지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그 순간을 마주한 것이에요. 왜요? 19년간 죽은 것 같이 누워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이것이 부활이, 이 아이의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 같은 이 상황이 이 부모에게 가지고 온 극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멈춰 있었던 인생의 한 영역이 어딘가에 걸려 주저앉아 있었던,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이 부모의 삶이 단 하나, 당신의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이 소식 하나로 하루아침에 단 한순간에 죽은 것 같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나만 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 부활의 소식은 주변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온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도 그래요. 부활은 아닌데 부활 사건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사건입니다. 이 윌리스라는 청년 19년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사람은요, 자그마치 22년 동안 죽었다 여긴 사람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죽었던 이 사람, 누구죠?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름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곁에 두고 보내지도 않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다 양치러 일하러 가고 나니까 이 아이를 심부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끼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을 그 형들에게 심부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가서 이 음식을 좀 주고 형들 농땡이 안 피고 일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 그것이 끝인 줄 모르고 불안한 마음은 있으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다녀오렴 보내죠. 야곱에게는 그게 끝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이 사실은 끝이에요. 그렇게 요셉을 못 보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잖아 형들이 돌아왔습니다. 형들 무리 가운데서 당연히 누굴 찾았겠어요? 형들 보이지도 않았겠죠. 요셉아 요셉아 찾는데요, 요셉이 안 보여요. 그때 침울한 표정으로, 침통한 표정으로 르우벤이 옷을 가지고 주섬주섬 아버지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옷가지를 떨어뜨립니다. 야곱이 그 옷을 보는 순간 눈치 못 챌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입혔던 그 색동옷이, 피로 범벅이 되어 찢겨져 버린 그 옷이, 자신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일이 야곱은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일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이라니.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얘기를 다 아니까 요셉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야곱에게는 요셉은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22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도 거기서 인생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살긴 살아요. 가긴 가요. 그런데 여전히 이 요셉으로 묶인 인생의 한켠이 꽉 막혀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 트라우마로 사는 것이에요. 마치 그 윌리스의 부모처럼 인생 한켠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베냐민도 낳고요. 그 이후에 이 야곱의 재산도 늘어나고요.
그러나 여전히 인생 한켠에 이 요셉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로 묶여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죠. 요셉이 살아있다. 그 요셉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27절의 말미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번역에서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어로 보면 그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어졌고 멈춰져 버린 요셉의 죽음과 함께, 실제 죽지는 않았으나 그는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그 죽음과 함께 죽어버렸던 이 야곱이요,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은 아니지만 이 부활 소식을 듣고 그도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가슴이 뛰시나요? 여러분, 부활은 이런 힘이 있다니까요. 부활은 윌리스 눈 떴다 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만큼 온몸에 막 털이 바짝바짝 서며 내 아들이 살았다고, 무너졌고 넘어졌고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그 깊은 절망에서 스프링처럼 뛰어오르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다? 부활에 있다. 평생을 주저앉은 것처럼 살아가는 야곱이 다른 소식 아니라 요셉 살아있습니다 라는 소식 하나만으로 벌떡 일어나 내가 애굽 가겠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니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잘 풀려서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부활했습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 뜨겁게 다시 삶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여러분, 부활은 너무 기쁜 건데,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유일한 이유인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하면서 여전히 우울과 기쁨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실 알잖아요. 윌리스 부모님은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들 19년 만에 눈 떴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기쁜 거예요. 어떤 인과관계로 인해서 이게 뭐가 잘 돼서 우리가 행복하고, 아니요,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소식이 가져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인과에 상관없이 넌 왜 이렇게 행복해? 예수님 부활했잖아. 원래 사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넌 왜 이렇게 항상 기뻐? 예수님 부활했잖아.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나랑 상관이 있어. 여러분, 부활이 기쁘지 않다는 건 잔인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19년 만에 아들이 일어났는데 일어났어? 하는 부모 있나요? 22년 만에 요셉 살아있다는 소식 들었는데 잘 살라 그래? 그럴 수 있나요? 관계가 없는 우리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관계없는 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삶에 혹시 기쁨, 소망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계시다면 부활한 예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게 정말 진리예요. 우린 그저 부활 때문에 기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회복되어 살고 절망이 아닌 소망에 살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뭘 예수 부활을 했냐는 증거를 달라 그러면 뭐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 이런 역사학적인 증거, 이런 지식적인 증거 아니라 Look at me.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사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예수 부활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자유하고 살고 소망으로 살면 그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뭐 이렇게 다들 정말 그런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이죠. 이제 됐다.
요셉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가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인생의 한 부분이 트라우마로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감정도 무너지지만 실제 삶이 좀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어떤 영역이, 실제적인 삶의 걸음들과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규모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실제로 자녀를 잃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되는 이야기들을 뉴스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들을 이후로 보자면, 이 사건 이후로 보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움직이기는 해요. 그러나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작동할 힘을 얻지 못해요. 어떤 의미로 인생의 한 영역이 고장났다, 내 사랑하는 이의 부재 때문에, 그의 죽음 때문에, 그러니 속도도 못 내고 이리저리 좌충우돌 방황하고 뭔가 내 삶이 의미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죽어버리시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위해 사실 죽으신 건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 그냥 죽어버리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냥 같이 모여 숨어들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같이 계실 때 잠깐 빌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 대신에 이런 일 저런 일도 하는 것이고요, 명령하시면 가서 도시에 복음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죽자마자 얘들은요, 그 상실감에 그냥 모여들어 멈춰버려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감정도 무너졌지만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의 영역이 고장 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그런 것이에요. 야곱도 요셉이 딱 떠나가니까요, 요셉이 딱 죽었다 생각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삶의 영역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살기는 사라져요. 그런데 도무지 그의 인생의 한켠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동차는 바퀴가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가 잘 굴러가고 하나가 고장나면 우리가 간다고 꾸역꾸역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쉽겠냐고요. 그 멈춰진 바퀴 때문에 속도도 느려질 것이요, 방향도 틀어질 것이요, 어쩌면 그 고장난 바퀴가 불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꾸역꾸역 가긴 가는데 멈춰지고 무너지고 고장난 인생으로 감정을 어떻게든 추스려서 그 다음 걸음을 걷지만 삶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오고 막 자녀들이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음식을 사오는 과정에서 요셉이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기 전에 형제 중 하나인 시므온도 잡아들이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형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므온이 잡혀있고 베냐민 데리고 와야 식량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므온도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움직여야죠. 뭔가 액션이 있어야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내려가지도 않아요. 보내지도 않아요. 베냐민을 보내지도 않고 본인이 가지도 않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가져온 식량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의 요셉을 향한 죄책감, 마음의 슬픔, 두려움, 내가 베냐민도 잃으면 어떡해. 아니 지금 시므온 잡혀있다니까요. 인생의 수많은 이 어려움들, 특별히 요셉이 가져왔던 인생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 가고 있지만 삶의 한 영역에서 마땅히 해야 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를 비난할 수는 없죠. 그는 그렇게 멈춰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그가 언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내가 가겠다. 언제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활은 아니지만 내 아들이 부활한 것 같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꼭 누가 죽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그때 뭐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뭐 어떻게 좀 동기부여되는 책이라도 좀 읽으면. 여러분, 요셉이 됐던 야곱이 됐던 그 아버지가 됐던 결국에는 움직이게 하는 힘, 오늘 본문으로 따르자면 그 부활의 소식이 가져오는 힘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인과관계 같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하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사명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 잘 벌고 뭐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셨으니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다시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영성과 감성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으니 이제 일하셔야 돼요. 야곱이 움직이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비로소 다시 사도의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 부활과 함께 같이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고 함께 다시 걷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낭만 가운데 있다면 부활한 요셉을 만난 야곱을 묵상하세요. 그가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는구나. 내려가서 그 노년의 나이에 한 족장일 뿐인 그가 바로를 축복하는구나. 그가 감당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부활도 능력이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과 좌절도 능력이 있어요. 계속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죠. 이게 이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가지고 오는 관성력입니다. 계속 우리로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라는 소식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리학을 많이 보면 요즘 책들, 한국은 또 유행이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 요즘의 책들은 회복 탄력성을 다 얘기해. 뭐만 하면 다 회복 탄력성이래. 우리 안에 막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겨진 공이 다시 자기 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좀 회복 탄력성이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회복 탄력성이 오는 힘은 예수 부활에 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부활하셨으니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감성을 넘어 삶의 영역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열심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그 일을 기쁨과 열심으로 감당해내시기를, 주와 함께 부활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이 주를 위해 열심히 뛰면 뭐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이다. 다른 데서 부활의 증거를 찾을 필요 없다.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방금도 읽었지만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본문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제 말합니다. 내가 가겠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지 몰라요, 야곱에게.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가겠다. 죽은 것만 같았던,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나에게 죽었던 그 요셉을 내가 이제 만나러 애굽까지 가겠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약간 이상가족 상봉같이 떨어져 있다가 오랫동안 못 만났던 내 가족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여지기에는 떨어졌던 그 두 사람이 만나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내려가는 이 여정, 그래서 요셉을 만나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은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야곱이 내려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보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 애초에 사실 야곱도 가고 싶었지만 아들들이 있으니까 안 간 거잖아요. 애초에 야곱의 아들들이 왜 애굽을 갔나요? 요셉 찾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성경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1도 상관이 없어요.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애초에 애굽을 내려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28절이 아니고 창세기 42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왜 갔다고요? 곡식 때문에 간 거예요. 살려고. 야곱의 말을 인용하자면 지금 딱 죽게 생겼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니 안 가면 딱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상관없이 사실 살려고 가는 길이 애굽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야만 산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말했어요. 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 가야 살고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이동은 요셉을 드러내고 보자면 요셉이 없어도 가야 하는 길이 맞습니다. 그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이 이동은요, 표면적으로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왜 움직이게 됐어요? 요셉을 만나겠다고 가는 것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치관 70 혹은 성경에 따른 75의 가족이 다 사는 것이고요. 내려갔으니까 식량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후손들까지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한 것 같은 요셉을 만나는 이상가족 상봉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다 이거 죽어요. 그 내려가야 돼.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내려가면 사나요? 아니요. 누가 있어야 돼요? 부활한 것 같은 요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요셉을 통하여 식량을 얻고 거기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이 부활한 것 같은 요셉의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보러 가자 하면서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이들도 살고 후손도 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밥 얻어먹고 살려면 부활한 요셉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려면 누가 필요해요? 부활한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로 가면요, 우리가 그 예수를 향해 가면요, 누가 살아요? 나만 사나요? 같이 간 사람 다 산다고요. 그 예수께로 인도받은 사람 다 산다고요. 그 다음 사람들도 산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야곱처럼 일어나 부활 예수님께로 가실 때 같이 데리고 가셔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제 내 아들 살았으니 나만 사는 아들 보러 나 혼자 갔다 오겠다 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정말 믿으시나요? 부활의 소식이 죽어질 모든 영혼을 살리는 소식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같이 가셔야죠. 야곱처럼 데리고 가면 다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산 땅을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 이 부활을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예수 앞으로 여러분이 야곱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끌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또 잡아서 안으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친구들,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 같이 가자. 애굽에 살 길이 있대. 야곱이 그랬다면 우리는 같이 가자.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여러분, 직접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인생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꼭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는 인생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꾸 세상은 뭐 이것저것 정보를 달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를 봐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믿음,
회복된 믿음, 역사, 일하는, 주를 위해 살아내는 믿음, 복음을 전하는 믿음, 그로 인하여 부활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